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인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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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목사님, 제 방에 표준 예식서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깜빡하고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날이 아름답고 화창하네요. 그렇죠? 바라기는 5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화창한, 맑고 청명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고요. 이제 120일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딱 절반 남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더 힘을 내주시면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절반 딱 펴면 10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또 5월 중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도전을 함께 좀 살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같이 죄인들입니다. 뭐 더하거나 덜할 것 없이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날 보면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가만히 보면 참 선한 게 나한테 별로 없구나. 이것을 누구라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결같이 다 죄인인데요. 성경은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고 그래요. 죄인이면 다 뭐 악인이어야지. 그 중에 또 어떤 이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악인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죠. 역으로 의인은 누굽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정말 본받을 만한 예배자였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위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 그 하나님은 마지막 네 번째 뭐라 그래요? 심판자이시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장소는 다 다르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이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는 조금 다른 하늘이에요. 우주 공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역. 그래서 어쩌면 우주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그래요. 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공중에 사무쳤다 그래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구름이 있는 곳, 구름이 있는 곳, 여기가 바로 공중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사무치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산과 같다. 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땅에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심판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큰 바다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큰 바다는 원어를 그대로 보면 깊은 심해 혹은 원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큰 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그 바다 속까지, 그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장 깊고 은밀한 것까지라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땅에 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의로, 당신의 뜻으로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 위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중에 그 진실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실하심은 그 마음의 뜻이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미래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마치 우주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이 다 그렇게 덮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요, 이 우주적인 그림을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와봐요. 우리 자신에게 이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심해,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영혼, 그죠? 마음의 깊은 그 골짜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삶의 실제 있잖아요. 그 실제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주가. 무엇으로? 주의 의, 주의 뜻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실제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분의 마음 안에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누굽니까? 그 악인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죠? 이 사실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동시에 오늘 나의 삶,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결정대로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내 삶의 주인이 있냐고, 무슨 내 삶에 주님의 의, 주의 뜻이 무슨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리고 나의 미래, 그건 내가 계획하고 꿈꾸며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어떤 분이 내 미래를 계획하고 어떤 분이 내 미래를 이끌어 가냐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다윗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거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난 심판 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내 삶을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절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 인자하심이 있는 그 자리까지 달려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마지막을 봅시다. 12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그들의 마지막은 엎드러지는 거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삶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의인은 누굴까요? 그렇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옳음이, 나의 의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무력함을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그리고 또 나의 뜻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치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죠.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나의 미래는 내 계획과 내 소망, 내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그분의 진실한 마음 가운데 있음을 철저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결론적으로 입술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는 먼지요 죄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안 되니까. 나한테는 아무 답도 없으니까. 아무 소망도 없으니까.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유일한 길은 주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나의 심판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죠? 오늘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내 삶의 현실의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품으로 달려가는 거죠. 요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뜻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내 삶의 그 이 혼돈 속에서 정말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왕이세요.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나의 주인이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의인 아닐까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에게 답이 없으므로 진정한 답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숨는 것.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가장 깊고 또 따뜻하고 은밀한 곳이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 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갈망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다고,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로 나되게 하고 나로 살 수 있게 한다고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 8절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내가 젖된 나이처럼,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아니,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른 시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그가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살진 것이 있대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복락의 강수가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다고요? 동방의 미케뎀, 거기가 바로 태고 쪽에 원래 어디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품에서 에덴 동산이 이 땅 가운데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가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다 허락할게. 한 가지만 빼놓고. 그렇잖아요. 어떤 곳이에요? 기름진 곳이라고요. 뭘 줘요? 살진 것을 준단 말이에요. 가득하단 말이에요. 동시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서 생명나무에서 물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흘러가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사방에 가득하게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그곳은 바로 살진 것으로 가득하고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고 동시에 생명수의 강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복락의 강물은요, 나하르 에덴이에요.
에덴의 강이란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에덴의 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 날개 그늘 아래로 가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살진 것, 기름진 것이 있고 거기에서 에덴의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곤고하게 만들고 마음과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첫 번째가 결핍이고요. 두 번째가 깨어짐이에요. 결핍. 채워줘야 할 것이 채워지지 못한 거죠. 어린 시절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속에 빈 웅덩이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속이 허해. 뭘 마셔야 돼. 뭘 먹어야 돼. 뭘 해야 돼. 뭐에 빠져야 돼. 그렇잖아. 왜냐하면 이 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깨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완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 그래서 마음이 조각조각이 나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조각조각 나.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피고름이 나기도 해요.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마음이 아프다. 이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참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디가 해결하나요? 누가 이걸 만져주나요? 나 스스로 어떻게 자급자족할 수 있나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사실은 해결 불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요. 그래서 그 날개 그늘, 그 품으로 달려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결국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주밖에 없다고. 주밖에. 그래서 왕인 사람이 정말 심약한 사람처럼 나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약간 좀 마음에 좀 간질거리는 고백을 했던 이유가 다윗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밖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품속에서 아이를 안고 젖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젖만 주나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뭘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날개 그늘 가운데 가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 신랑이신 그분의 사랑이 나의 그 빈 공간 속에, 그 결핍의 자리에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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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헛헛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마음 가운데 뭐가 흘러나와요? 복락의 강수요, 예, 에덴의 강물이요, 생명수의 강이요. 어디서 흘러나와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치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원천이요, 그 생명의 원천에 그 강물이 흘러나오니까 거기에는요 모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예, 항체가 있지 않나요? 그죠? 무엇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요? 무엇이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는 거 어디로? 영혼으로요. 마음으로요. 그래서 그 덜그럭거리는 깨어진 마음을 생명수의 강이신 주의 영, 주의 은혜가 덮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그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찐 것으로 풍족히 채워지고
복락의 강물을 가득히 마시면서 결국 내 안에 주의 에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에덴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예,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어요. 내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 내 것으로 채워지고 채워질 때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 빛 안에서 내가 뭘 보리라? 빛을 보리라. 앞에도 빛이 나오고 뒤에도 빛이 나와. 그죠? 앞에 빛은 누구의 빛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빛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빛이지요. 생명의 원천된 빛이지요. 뒤에 나오는 빛은 누구의 빛일까요? 나의 빛이에요. 우리는 달과 같아서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우리는 광원이 아니에요. 빛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의 빛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을 때 달처럼요, 우리 안에 그분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예, 주의 영광의 빛, 생명의 원천인 그 빛이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존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면 이제는 나의 빛이 아니라 그분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의 생명을 흘려보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삶의 실체를 통해서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 얼굴로, 표정으로 주의 빛을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주님이 그를 보듯이 봐주고,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복락의 강수, 생명수의 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주의 움직이는 빛들로 주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채워질 생명의 원천이신 주의 빛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심판은 이제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주님의 인자한 손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제는 주의 뜻과 내 뜻이 대립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갈등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의 뜻이 완전히 옳은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내 꿈이 절대로 대립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꿈을 앞세우니까요.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 목자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세요. 내가 그분의 인자하심의 그 그늘 아래로 피하였더니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길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시편 23편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이 다윗의 고백이 5월 한 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시는 그 인자하심, 그 아름다운 이 역사를 맛보아하시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말하는데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아주 유감스럽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대요. 근데 있는 사람은 계속 더 있게 될 거라는 거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로 조금 피하여 갔어. 받은 은혜가 조금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아. 한 걸음 더 들어가. 야, 정말 좋아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아닐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